오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근래에 제가 매우 흥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공산정권에서 교회를 탄압하면서 강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이제 본당의 강대상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좌우에 시진핑과 모택동의 초상화를 걸어놓도록 한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성도들이 좀 의아해하니까 중국 교회의 그 주회종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양옆에 두 도적이 있었다 라고 드러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설명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엑스트라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악인들과 같이 죽으실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었어요. 이사야 53장 9절을 보시면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즉, 악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지, 그걸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동기생 두 명은 대개 강도라고 표기되지만 다르게는 행악자라고도 표기돼요. 어떤 전성에는 이름이 기돈과 살렘이라고도 하고, 이들이 이제 셀롯 혹은 영어로는 질럿이라고 하는, 질럿이라고 하는 반로마 비밀 결사대인 열성당원으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뻔히 성경이 이들을 강도, 행악자, 악인이라 기록한 이상 그 무슨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장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 순도 100% 범죄자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의 모든 수모와 못 박히심을 지켜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 38절 말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6, 27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요,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하며 비웃고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었습니다. 강도 범죄로 사형수가 된 주제에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그런 악행들이 났잖아요. 이 자들이 얼마나 사악무도한 뼛속까지 악인들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런데 여기에서요, 식스센스를 능가하는 거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던 두 강도 중 하나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극적인 회심을 했던 겁니다. 혹자는 처음부터 두 강도 중에 하나만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마태, 마가복음에 엄연히 강도들이 함께 못 박힌 자들도 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도 하나가 각성해가지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던 다른 강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42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른다라는 굳은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그가 자신과 함께, 주님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단순히 죽기 직전에 강도가 막판에 줄 잘 섰다느니 뭐 재수가 터졌다느니 정도로 해석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증표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신호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집전하시고 희생제물로서 베푸신 구원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이 회심한 강도였던 겁니다. 범죄자로서 율법을 범했습니다. 집행 중인 사형수로서 속죄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그는 구약의 법으로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뿐이었습니다. 애초에 범죄자예요. 의로운 행위 따윈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은 불신자였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부름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능히 부활하실 것까지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임하실 것만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바로 구원받은 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따위 무례함도 없이 그야말로 겸손하게 그저 자신을 구원해달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였다. 이렇게 간구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처지에 이 사람을 보고 뭘 기대하겠냐고. 하지만 믿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리고 주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은 말씀으로만 하시면 병든 하인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 죽은 나사로가 능히 살아날 것이라 믿었던 마르다의 그 믿음과 같았습니다. 그 어떤 행위나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영접, 확신이 이 강도의 죄를 사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했어요. 로마서 4장 5, 6절 말씀, 율법의 행위를 중시 여기시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 6절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8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코 죄인이야 자력으로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 섭리의 산 증인 또한 이 강도였습니다. 그의 죄는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께 전가되어 그 피로 모두 씻겨졌고 적법한 죄 사함의 권리를 가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죄 선언으로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냐고. 강도의 죄 사함과 구원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으며 그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낙원으로 인도된 겁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둘이었지만요, 낙원을 약속받은 자는 하나뿐이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었던 전적 타락했던 죄인인 이 강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택함을 받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어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한 강도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이런 제한적 속죄는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오직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로서 견인되었고 이끌렸고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강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옛 언약을 지나 새 언약,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또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고 구원받았던 그 강도입니다. 스스로의 행위와 행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면서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찬송이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인데, 이 2절 가사가 어쩌면 오늘 말씀을 한 번에 정리한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뭐 부금은 없지만 제가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이 주님을 향한 그 죄사함의 능력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과 기쁨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